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불같은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는 불같은 시련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시련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내가 겪은 시련이 그렇게 불같은 시련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련 또는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불같은 시련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고난 가운데 하나의 고난, 그 정도로 생각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연단된 사람은 또다시 닥친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자주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불같은 시련은 참으로 견뎌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그런 고난이지만 본문은 이것이 보통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을 살펴보더라도 손발이 못에 찔리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갈증으로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하는 잔인한 죽음의 순환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9절인데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순환은 죽음을 통과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시키시는 이유가 고난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에 있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모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인데요.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불같은 시련을 당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고 위로합니다. 성도들이 비록 어떤 고난에 처하더라도 그것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고 기꺼이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신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의 시련을 비교할 때 우리의 고난은 참으로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또한 상을 주시고 관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 첫 번째, 정련하시는 불입니다. 말라키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라키 3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난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이죠.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엘서 2장 11절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내의 제사장들을 불같이 정련하시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로 정결케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부했었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그 3절 보시면 의의 제물이 나오는데 의의 제물을 드린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주님께 의의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 오히려 내의 제사장들은 도둑, 살인자, 거짓말쟁이, 유선자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는 구약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제사장 제도와 희생제가 복원될 것입니다. 세탁하는 자의 비누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씻는 것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의 물로 다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렇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요한일서 1장 7절인데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다시 한번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정련하는 자의 불로
불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정죄하는 자의 불. 그 불로 크게 연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은 그분이 허락하신 불같은 시련을 통과했기에 나온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넘기시고 그를 연단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불같은 시련을 통해 바로 잡으시려고 하신 것은 욥의 자기의였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으로 매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위치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29장은 욥이 시련을 당하기 전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일부만 읽어보더라도 욥의 자기 의의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2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 29장 2절에서 14절. 오, 내가 지나간 날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내가 나의 젊은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버터로 내 발자국을 씻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의 강을 쏟아내었도다. 그때에는 내가 도시를 가로질러 성문으로 나가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섰고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고 고귀한 자들은 잠잠하였으며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내 말을 들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볼 때 나를 향해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 주었기 때문이라.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내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기뻐 노래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그 14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그렇죠? 욥의 의가 욥의 자기 의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자기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칭찬하시자 사탄은 곧바로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 10절 11절인데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자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래야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잘 선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고 선한 일도 많이 했으며 의로운 자로 이름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가 어느 순간 자신의 올무가 되었던 것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이미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인간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표현은 인간이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그로 인해 짓는 죄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의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야만이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그의 부유함으로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함이 있었지만 그 선함이 자기 의가 되었고 자칫 그의 의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은 어느 사이인가 자기 의로 인해 높아져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까지 섰던 것입니다. 거기 14절 보십시오. 욥기 29장 14절.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욥은 그 지역의 유지가 되었고 재판관이 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그가 입은 의의 옷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이 아니라 자기가 손수 지어 입은 의였던 것이죠. 자기가 손수해 입은 무화과 나무로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잎.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죠. 욥은 자기가 손수 지은 의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연단의 강도는 더 셌을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시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욥이 자기 의를 포기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이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정죄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했으며 자기의 정당함을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그런 부당한 판단과 지적이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인내 한계는 고난에 빠진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세 친구들이 되레 욥의 죄를 들먹거리며 그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욥의 인내 한계는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아들, 딸들과 재산을 모두 잃었고 삶의 희망조차 없어진 자신을 죄인 취급까지 하는 것에 대해 욥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 더해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폭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내가 까닭없이 내 형제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피곤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빵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가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팔을 꺾었도다 라고 하며 잊지도 않은 불의한 죄들을 마구 뒤집어 씌우며 정죄했을 때 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런 그들에게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로다 라고 하며 황망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런 시련에 처하게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그를 정죄했던 것이죠. 그러자 욥은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 대신 자신의 의를 꼭 붙들고 살았음이 폭로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의가 만천하에 드러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 의를 포기할 수 있게 된 때임을 아셨고, 그때 모습을 나타내시고 개입하셔서 욥의 불같은 시련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의는 만천하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부끄러움과 회개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 모습 혹은 자신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욥의 불같은 시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정죄했을 때 그의 의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자기 의를 꼭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이 자기 의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기 의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로 동등하게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가시하며 살게 되면 그는 교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자기 의로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헌신과 열매로 인한 수고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정죄하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와 배려와 인내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무시와 섭섭함과 분노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회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의 의로 살아왔던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과 발전,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그 모습이 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기 의가 얼마나 악한지를 계속 말씀해 주셔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의를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자기 의를 쌓아갔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고 그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형제가, 어떤 목사가 그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판단했고 이렇게 정죄했어, 너는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헌신했으며, 나는 이렇게 수고했고 나는 이렇게 헌신했으며,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베풀었어 라며 마치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들이 자기 의라는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행한 그 모든 선행과 자선, 베품이
어떻게 악한 일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했어.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했어라고 항변하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방어하는 자신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나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정죄하는 이들로 인해서 나의 실체, 나의 교만, 나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고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배설물로 이겨주고 오직 주님의 의만 남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시련, 두 번째, 주님께서 쓰시는 정결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정결한 그릇. 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0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시는 그릇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그것들입니다. 나무그릇은 알맞게 적당하게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은 자기 그릇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기 그릇만 하더라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끈끈하고 차진 점력이 있는 흙을 골라야 됩니다. 건조와 굽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가마에서 구워질 때 열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흙을 고르고 반죽해서 원하는 형태의 그릇, 식기, 물병, 꽃병 등을 물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차진 흙을 물레에서 돌려서 흙을 빚는 그런 모습,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의 기본 형태를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조시키지 않고 가마에 바로 들어가서 열을 가하게 되면 습기 때문에 변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조된 형태의 도기를 비로소 이제 한번 구워내게 됩니다. 또 구워진 도기를 바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열이 식을 때까지 며칠 기다려야 됩니다. 열이 식는 과정에서 도기가 더욱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집에서 쓸 수 있는 도기는 2차로 한 번 더 구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약 작업 등을 통해서 비로소 쓸만한 그릇들과 용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도기를 만드는 도공이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망치로 쳐서 깨트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절 6절 말씀인데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서 쓰시는 그릇들은 그분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기를 구울 때 지펴지는 도자기 가마의 불의 온도는 900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거기 20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당연히 본문에서의 그릇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잡고 여러분들 그 로마서 9장 21절 24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1절 24절 같은 표현이 있죠.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읽은 로마서 9장에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귀에 이르는 그릇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수치에 이르는 그릇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쓰이는 그릇의 쓰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여러 그릇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따른 모든 종류의 그릇들을 가지고 계시고 용도에 맞게 그 그릇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귀한 그릇들로 사용해서 존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면 그 사람들은 다 존귀한 그릇들인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밖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만이 존귀한 그릇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비록 청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성실히 신실하게 해내면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거기 그 위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두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오죠. 빌레도. 그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릇된 길, 즉 진리에 역행하는 길로 가다가 수치에 이르는 그릇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그릇들로 결론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결과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배도의 길을 갔다든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했을 경우는 수치에 이르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거룩히 구별된 그릇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된 그릇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많은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인데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듯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 그릇은 반드시 죄악에서 떠나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쉽게 에워싸는 죄들, 또 죄악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더해서 22절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그것은 22절 보십시오. 그것은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지 않으려면 성적으로 저질 수 있는 죄들을 피하고 끊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서신은 목회자로 나가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인데 디모데가 성적인 범죄에 연루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미리 이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바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겠다라고 결심했다면 칭찬받을 일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비롯한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 업신여김, 증오,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게 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그런 핍박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인데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한 세상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또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를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이죠.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걷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래 쓰고 내구성이 강한 그릇을 만들자고 한다면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No pain, no crown입니다. 불같은 시련 세 번째,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사도 야고보는 앞서간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서는 그 대언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인내의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 즉 주님께서 고난당한 욥의 결말을 어떻게 맺어주셨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딸들을 모두 잃었고 또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함께 해줄 것으로 믿었던 아내도 그를 떠나버렸으며 전 재산은 불타고 강도들을 만나 다 빼앗겼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피부병으로 골마 터진 가려운 몸뚱아리 뿐이었던 것이 바로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의 상태였던 것이죠. 욥기 2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자, 거기 11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이 구절은 고난을 견뎌내면 그 끝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고진감래 같은 단순한 세상적인 그런 격언이나 잠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장차 이스라엘이 대환란, 특히 후 3년 만에 당할 환란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2장, 이것은 42개월, 즉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욥은 대환난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박해받는 자다는 뜻이죠. 욥은 마귀에게 박해를 당했는데 그야말로 용광로 속에 철을 녹이는 그런 불같은 박해였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기간 중 마귀에게 박해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자기를 방문한 친구들과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겪게 될 대환란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그의 아들, 딸들이 부활합니다. 욥이 다시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없죠? 그렇습니다. 욥의 아들, 딸들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환란의 마지막에 있게 될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욥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 뒤에 과거보다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 역시 대환란이 끝나면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두 배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에서 13절.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심으로 그때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또 각 사람이 돈 1개와 각 사람이 금 귀고리 1개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이처럼 욥은 대환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에 고난을 통과한 욥의 인내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욥의 불같은 시련만 볼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난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욥의 자기 의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의 의, 곧 율법의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묻기 위해서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는 유대인들이 결코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의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다가 결국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누구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정련되고 자신들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환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4시가 된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용광로 속에 쳐넣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자 하고 그분께만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고자 한 그들의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불같은 시련, 즉 용광록 속에 던져지는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12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 그 위에 보십시오. 그런 까닭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렇게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또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세 사람이 실제로 용광로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환난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불같은 시련 속에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 다니엘서 3장 23절 25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3절 25절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믿음을 시험받는 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는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안을 주는 또 위로를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호 아래 불에 그을린 자국 하나 없이 안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들의 불같은 시련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여러 자애로운 성품들을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를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불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거나 또 고난을 당할 때 그분께 받은 위로로 다른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걷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에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에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자,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다. 자, 불같은 시련 가운데 그대로 놔주시지 않으시고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먼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게 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걷게 하십니다. 에베소 5장 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시련 속에 두시지만 또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죄의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